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리운 시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웃리치의 시간이 정말 너무나 그립습니다. 원래 이맘때면 아웃리치를 갔다 온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서로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때인데요. 제가 아웃리치를 다녀온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웃리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베트남의 아웃리치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웃리치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아웃리치 이 베트남 지역에서 이곳저곳을 이동하면서 아웃리치를 섬기다가 2박 3일 일정으로 하노이에서 8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현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섬기고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함께 또 찬양하고 운동회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8시간을 걸려서 그 도시에 도착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베트남에 있는 정부 요원들이 저희를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미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그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가 돼 있었고 일정까지도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항상 아웃리치는 처음부터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냥 무리 없이 순적하게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면 되는 일정이었는데, 교회 교역자가 되자마자 갔던 아웃리치에서 그렇게 변수가 생기는 상황이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 이야기 돼 있는 거 아니냐, 들여보내달라.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나아갔지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안 된다, 돌아가라, 하노이에 다시 돌아가라, 위치를 이탈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렇게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무언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막혀버린 그 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엔 약간의 답답함, 그리고 절망, 그리고 좌절이라는 어떤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라는 생각,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보다라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좌절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 다해서 좌절을 경험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내 힘이 다했다고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더 이상 이 일들이 내 손에 벗어났네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들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포기했을 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 힘이 빠질 때 그 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밤이 가장 깊어 보이는 새벽이야말로 해가 뜨기 직전인 것처럼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막혀버리는 순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느낄 때 좌절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극단의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요, 목숨을 포기합니다. 나의 힘은 여기까지구나. 이 세상 더 살아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더 좋은 거를 바라겠다고 그냥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한계 끝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혹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통해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마치 우리가 아울리치를 갔다 온 것처럼 바울은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엘루마라는 마법사가 눈이 멀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적자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웃리치는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경험하셨으면요, 여러분은 정말 잊지 못할 아웃리치가 됐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아웃리치 지역을 또 가는 것처럼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가서 격려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출발했던 걸음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는데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를 만나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교회 리더로 세우고 앞으로 이 교회를 부탁을 하고 걸음을 내딛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고백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믿음을 곤고하고 명확하게 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풀리는 것만 같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 좋았던, 그 은혜 넘쳤던 바울의 아웃리치가 중단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했던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누가 막으셨냐면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혼자 지레짐작으로 경험했던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막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C자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원래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좀 걸려서 좀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C자의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어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원래의 목적은 더 위로 북서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자 바울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을 다시 바꾸는데 어디로 바꿨냐면 갈라디아 지역, 북동쪽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 걸음을 바꿨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던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는 것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막히고 계획을 바꿔서 또 가려고 그러는데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드로아. 드로아라는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는 드로아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MBTI, 여러분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크리스천 심리학자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MBTI로 분류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막 그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뭐 본인이 검사한 게 아니라서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바울의 MBTI를 찾아봤더니 ENTJ예요. ENTJ. 리더. 한마디로 리더. 빠꾸 없는 리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리더. 그게 바울의 성격입니다. ENTJ의 내용은요,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 지적 호기심이 많고 감정 표현에 직설적이며 관계보다 일을 중요시하고 주관이 확고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잦은 성격이 바로 ENTJ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지금 펼쳐진 상황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돌파형 리더예요. 계획했던 일들을 완수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면 바울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나바와 다툼을 통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 잘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곳에서 팀원이 빠지는 순간 마음이 어려워져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화해하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걸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좀 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적 때문에 수단을 어떤 것을 하든 목적을 이루는 거에 중점을 맞춰져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측되지 않는 변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순간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요? 원래 계획했던 곳, 이미 가겠다고 아마 편지를 썼을 겁니다. 이미 편지도 썼고 나 갈 거야, 우리 만나자 약속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었고 계획되어 있었던 순간 자신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이런 바울. 사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선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이거를 막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목적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아우리치는 실패다, 텄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원래 자기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르게 드로아로 향하게 되죠.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는 그 순간 가운데 내 능력이 닿지 않는 순간을 향해서 바울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순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막혀버린, 그래서 이제는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길을 건너서 터키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막히고 막혀서 오게 된 이곳,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고 걸어가는 바울의 이 걸음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순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이 선택은요, 바울의 이 걸음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발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순간 그곳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시작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 그 수많은 헬레니즘의 많은 신들보다 더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걸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셔서 그곳에서 무언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걸음이 된 게 아니라 유럽이라는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들어와는 그의 계획의 한계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서 좌절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목적이 사라져버려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순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계까지, 끝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로 몰고 가실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절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순간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벽으로 몰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느낄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자신의 목적지를 벗어났을 때 비두니아로 가고, 비두니아에서 또 방향을 돌렸을 때 드로아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왠지 이곳에서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왠지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나가라고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았던 곳에서 더 이상 네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
내가 이렇게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더 단단히 하겠다라는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바울,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에게서 다른 선택지라는 것이 있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바울의 그 걸음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이 어디였느냐? 계획이 실패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드로아에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있을 거예요.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좌절이라는 걸 하게 되죠. 절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교라는 거를 해요. 누구는 정말 이렇게 착착착착 잘 가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 청사진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내 계획대로 가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무조건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지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생각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세요. 그러므로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능성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서 날 쓰실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날 써주세요. 알아서 날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단어의, 이 문장의 동사,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동사가 에아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쓰였던 단어인데요, 사단에게 침묵해라, 이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에아오라는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은요, 하나님이 막으셔야만 했던 뜻과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그 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막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왜 저는 손대는 것마다 망할까요? 하나님 왜 저는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까요? 왜 제가 계획했던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아니고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아웃리치, 그렇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약간 제가 이제 그때는 무언가를 책임질 수 없었던 때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아웃리치를 갔는데, 청년들은 황금 같은 휴가를 쪼개서 아웃리치를 간 거였는데 2박 3일이라는 일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상황에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뭐하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 망고스틴이 유명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망고스틴 신나게 먹으면 청년들이 좋아하려나? 막 이러면서 두리안 그리고 망고스틴을 잔뜩 사서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거나 먹을까? 막 이러면서 정말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지 사역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땅밟기라도 하자.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곳은 이제 땅밟기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한번 발 닿는 데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메콩강 삼각주라는 곳이었어요. 메콩강 아래에 범람이 자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의 동네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동네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약간 축 처져 있습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가보시면 남자들은 대낮에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거를 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정말 남자들은 그렇게 그냥 떼약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여자들만 무언가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우리가 오기 2주 전에 범람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좌절 가운데 그 상황들을 내버려 두고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절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현실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팀원들끼리 같이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집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우리는 있는데 큰 소리가 들리고 막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사역자 목사님께 부탁해서 이제 혹시 무슨 일이에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곳에서 한 아주머니가 앉아서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왜 울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너무 답답해서 눈물밖에 안 난다.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다 치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이걸 하려니 너무 막막해서 내가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니네가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니네가 해라. 그래서 함께 갔던 지체 10명과 함께 그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청소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뻘밭 같은 그 집을 청소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그곳을 닦고 열심히 그것들을 치워가면서 그 아주머니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이분이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한국에서 와서 멀리서 왔는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때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땅 가운데 전도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가야 될 길이 막혀서 우리가 돌아다니던 중에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고 아주머니와 함께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머니가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라는 걸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부터 함께 갔던 그 사역자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막혔나? 왜 우리가 막 우리끼리 분주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이 못해서 우리의 길이 막혔나?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한 영혼을 위한 그 스텝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막으시는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막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자리와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가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답답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일을 이뤄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곳에 나를 쓰시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험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모험은 언제 즐겁습니까? 가서 무엇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곳엔 뭐가 있을까? 어떤 즐거운 만남이 있고 맛있는 먹을 게 있고 그곳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 얼마나 크게 있을까를 기대할 때 모험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혔을 때는 우리는 즐겁지 않죠.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모험,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순간은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여행을 준비하는, 캐리어를 싸는 바로 그 순간의 즐거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순간을 내어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상의 나라로, 에버랜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로만 알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계의 끝지점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그 발걸음과 함께 시작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비전은 많이 봅니다. 목적은 많이 정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 보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였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직접 뛰고 네가 발로 걸어가는 곳을 주겠다라는 거지 다 주겠다, 그냥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발로 밟는 곳, 그곳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얻는 곳은 직접 발로 밟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왜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의 어떠한 보증이, 확실한 눈에 보이는 보증은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느끼는 게 있죠. 그 끝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소망만 있고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어떠한 그림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림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유럽 선교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바울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유럽의 선교가 일어났던 것처럼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건 목적을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아우니치 팀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됐어요. 우리의 사역이 그래 이만했으면 됐다, 야 피곤하다, 나 돌아가서 이제 밥 먹자 라고 했으면 아마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일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나절 그곳을 정리하고 돌아가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 동네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가 난리인 거예요. 진흙밭, 뻘밭, 성경책은 다 물에 젖어서 이렇게 막 책이 이만해져 있고, 당연히 그곳을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현지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영한다고.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너무 환영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여기 치우는 일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거라도 좀 치워드릴까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의 말이 저희에게 되게 큰
울림이 되었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냥 놔두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환경이 이런데 이거 빨리 치우고 예배 준비하셔야지 왜 이거를 그냥 놔두라고 하실까? 우리가 좀 못 믿어오신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저분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치우자. 우리는 무언가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정리가 먼저야, 이거 치우는 게 먼저야 이지만 그곳은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곳은 우리가 지금 치우지 않더라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배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막 하나가 틀리면 속에서 약간 욱합니다. 아니 자막 똑바로 안 해? 그리고 예배당이 조금 더우면요,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안 틀어주나? 이런 생각들, 예배와는 상관없이 무언가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배가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베트남에 있는 교회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즐겁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걸음이 거기에서 멈췄더라면 우리는 그 간증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계획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딛고 믿음으로 또 한 발짝 더 딛고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셨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더 걷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더 함께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면 됐지, 이쯤이면 됐지. 아니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걸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의 환상. 유럽 대륙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들어와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 요청이었어요. 그 요청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움직입니다. 한 영혼을 보고 움직였지만 그것이 유럽을 바꾸는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거창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여러분, 왜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 말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직장이 선교지다,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는 복음 전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닥치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일이 잘 안 되고 내일이 그냥 막막하고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영혼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나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 게 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원해서 전도를 하는 거라면 유럽의 전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우리치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우리치 가면 욕쟁이 할머니들 있잖아요. 야, 나 교회 안 가. 말하지 마. 빨리 저리 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에이, 할머니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야,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시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러시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미래는 내가 잘되고 내가 창대해지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총리까지 올라가는 부와 명예를 모두 얻는 자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기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일을 하는 회사는 일하는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전도의 공간이 됩니다. 일도 하면서 전도도 하고 꼭 먹고 알 먹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하고 관계도 맺고 교제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게 영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의 관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솔로몬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영혼을 위해 사용하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의 순간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나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누군가 한 영혼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더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 걸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디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절망에 빠진, 좌절에 빠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서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로지 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영혼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공동체의 모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영혼을 품는 것, 한 영혼을 품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5천만 국민 언제 다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걸음이 또 다른 걸음이 되고, 그 걸음이 또 다른 걸음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결국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방향이 나에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한 영혼에 쏠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으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